자, 오늘은 조선시대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시와 붓으로 세상을 노래하고 또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렸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양사원입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도 특별해서 그냥 역사로만 남기엔 아쉬웠는지 결국 신화가 된 인물이죠. 이야기는 15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남달랐다는 얘기가 전해져요. 마치 하늘이 이 아이는 평범하게 살 운명이 아니다 라고 점지해 준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이 신선이 될 아이는 대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요? 그의 남달랐던 재능, 그 시작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세요. 일단 집안부터가 대단했죠. 형이랑 아우까지 삼형제가 모두 문장가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시 중국의 유명한 학자 집안인 삼소에 빗대어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그중에서도 양사원은 정말 독보적인 천재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의 공직 생활로 넘어가 볼까요? 흥미로운 건 이런 예술가적인 기질이 관직 생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이에요. 산의 웅장함을 동경했던 것처럼 그는 더 큰 뜻을 품고 백성들을 위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시전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산이 높다 하되 이게 그냥 산의 풍경을 노래한 시가 아니라는 거죠.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 바로 이 구절에 그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의지,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에 나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늘 산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이 자연과의 깊은 교감이 그의 예술 세계는 물론이고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냥 산을 좋아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회양보사로 있을 때 금강산 바위에다가 아예 글씨를 새겨버립니다. 복례풍화원화동천이라고요. 이건 뭐 자연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예술혼을 영원히 박제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이렇게 예술을 사랑하고 자연을 벗삼던 사람이 과연 백성을 잘 돌보는 목민관이 될 수 있었을까? 놀랍게도 네, 그렇습니다. 그의 예술가적 감수성은 오히려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엄청난 책임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숫자 8, 이게 뭘 의미할까요? 무려 40년 동안 그가 다스렸던 고을의 수입니다. 8곳. 이건 그냥 자리를 옮겨 다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오랜 시간 묵묵히 백성들 곁을 지켰다는 증거죠. 그의 청렴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사지금입니다.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내가 알고, 당신이 안다. 선조 때부터 내려온 이 가르침을 그는 평생의 신조로 삼았어요. 그래서 높은 벼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먼지 하나 남기지 않을 정도로 청렴결백했다고 합니다. 그는 백성들을 그냥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정말 내 가족처럼 돌봤습니다. 흉년이 들면 자기 재산을 털어서 사람들을 구하고 억울한 일이 있는 백성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줬다고 해요. 이러니 백성들이 부로님의 은혜보다 더 무겁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의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대단한 건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데요. 만 66세의 나이에 북쪽에서 곧 군사적인 문제가 터질 거라는 걸 예측해요. 그리고 그냥 예측만 한 게 아니라 미리 큰 연못을 파고 식량을 쌓아두는 등 대비를 철저히 시킵니다. 그리고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안변만이 유일하게 아무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었죠. 이때부터 사람들이 그를 신인, 그러니까 거의 신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나 봅니다. 이렇게 모두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그의 커리어 정점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재앙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이 흐름을 보세요. 정말 너무나 비극적이지 않나요? 1583년에 위기를 막은 영웅으로 칭송을 받았는데 바로 그해 말에 자기 관할 구역에 있던 왕실 무덤에서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유배를 가게 됩니다. 한순간에 영웅에서 죄인으로 추락한 거죠. 사실 이건 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천재지변에 가까운 재앙이었지만 당시 법도상 책임은 최고 책임자인 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잿더미와 함께 그의 40년 공직 생활도 함께 타서 사라져버린 셈이죠. 40년 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백성들의 아버지라 불리던 목민관이 이제는 차가운 길 위에서 외롭게 유배를 떠나는 죄인이 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길이 그의 마지막 여정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비극적인 마지막 시련이 오히려 그를
인간 양사원에서 신선 복례로 만들었거든요. 이제부터는 역사와 전설이 하나가 되는 그의 신화가 시작됩니다. 결국 2년 뒤에 유배에서 풀려나긴 합니다. 하지만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어요. 만 67세 그토록 사랑했던 땅을 멀리 등진 채 차가운 길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고 안타까운 마지막이었죠. 관직 생활은 억울하게 막을 내렸지만 그의 예술가로서의 명성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 4대 명필, 한석봉, 김정희, 안평대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름이죠. 그의 붓글씨는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바로 전설의 시작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그가 병풍에 써두었던 날 비자 있잖아요. 그 글자가 갑자기 종이에서 툭 튀어나오더니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로 날아가 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말 그의 영혼이 자유롭게 날아오른 것 같지 않나요? 재미있는 건 그의 호가 복례였다는 점입니다. 복례산, 바로 신선들이 산다는 전설 속의 그 산이죠. 결국 그는 자신의 호가 예언이라도 된 것처럼 역사의 기록을 넘어 구름 위를 거니는 신선이 된 겁니다. 자, 그럼 그는 누구였을까요? 뛰어난 시인? 청렴한 목민관? 아니면 정말 잠시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돌아간 신선이었을까요? 아마 그 모든 게 정답일 겁니다. 양사원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아마도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삶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